하나님과의 여정 가운데 내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말씀 살펴보기.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가운데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가 돌아와서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가운데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이제 그녀를 제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친척들이나 우리 모든 백성의 딸들 가운데서는 여자가 없느냐? 왜 내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가운데 아내를 얻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녀가 좋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일이 여호와로부터 온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블레셋을 물리칠 기회를 찾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딥나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이 딥나의 포도밭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어린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그는 마치 새끼 염소를 찢듯이 맨손으로 그 사자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내려가 그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삼손은 그 여자가 좋았습니다. 얼마 후 삼손은 그 여자를 데리러 다시 갔습니다. 그가 사자의 시체를 보았습니다. 그 사자의 시체 안에는 벌떼가 있었고 벌꿀도 있었습니다. 그는 꿀을 손으로 푹 떠서 길을 계속 가면서 먹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가서 꿀을 그들에게 드렸고 그들도 먹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부모에게 그 꿀을 사자의 시체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팁 1절, 3절, 5절, 7절 삼손. 단지파 마노아의 아들로 태중에서부터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입니다. 나시린은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일평생 혹은 특별한 헌신을 위해 한시적으로 세상과 단절하고 스스로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봉헌한 자를 말합니다. 나시린은 특별히 세 가지를 금해야 했습니다. 첫째, 포도나무에서 나는 소산물은 어떤 것도 먹을 수 없었고, 둘째,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었으며 서원 기간 동안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했습니다. 3절 좋습니다. 7절 좋았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눈에 들다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역 성경에는 그녀가 내 눈에 들었습니다. 그녀가 삼손의 눈에 들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말씀 이해하기. 오늘 본문은 삼손이 행동하도록 강하게 자극하시는 여호와의 영에 의해 시작된 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는 세 번의 여정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첫 번째로 딥나에 내려갔던 삼손은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 한 여자를 보고 자신의 눈에 든다며 부모에게 결혼시켜달라고 요청합니다. 저자는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블레셋을 물리칠 기회를 찾고 계셨던 여호와로부터 시작된 일임을 분명히 합니다. 딥나로 내려가는 두 번째 여정은 삼손이 부모와 함께 그 여자를 만나러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딥나의 포도원에 도착했을 때 어린 사자 한 마리가 삼손에게 달려들었고 이때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여 그 사자를 찢어 죽이게 됩니다. 그런 후 자신이 보았던 그 여자와 이야기를 나눈 삼손은 그녀가 더욱 좋아졌습니다. 세 번째 여정은 이제 그 여자를 데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때 삼손은 자신이 죽인 사자의 시체를 보았는데 거기에 벌떼와 벌꿀이 생겼습니다. 삼손은 그 꿀을 손으로 떠서 부모와 함께 먹었지만 그 꿀의 출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시기 위해 삼손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고 그 시작을 위해 삼손은 딥나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가 마주친 사자에게 행한 것처럼 어떤 대적을 만나더라도 여호와의 영이 그를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한 여인과 한 사자의 시체가 보였습니다. 문제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어디로 이끄시는가가 아니라 그 여정 속에서 삼손의 눈이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였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여가는 여정 가운데서도 삼손의 눈은 점차 다른 대상을 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상을 선택하는 그의 모습은 일종의 경계선을 위험하게 넘나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통혼이 금지된 가나안의 7 족속은 아니지만 블레셋이라는 이방 족속 속의 여인을 아내로 원하고 나시린에게 금지된 시체 접촉 또한 가볍게 어깁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나시린 규례에 의하면 사람뿐만 아니라 호흡을 가진 존재의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삼손은 이러한 규례를 잘 알기에
부모에게는 자세히 말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절은 분명히 이 모든 상황의 배후에 여호와께서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불완전한 선택과 충동적인 행동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블레셋과의 갈등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불순종까지 여호와의 섭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의 결함이 있다 할지라도 멈추거나 좌절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에도 각 사람의 눈에 좋은 것을 좇는 인간의 욕망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된 선택 속에서도 자신의 뜻을 이뤄가시지만 우리의 불순종을 가볍게 여기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따라 사는 우리는 스스로 구별됨의 경계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도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계속해서 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가 넘나드는 작은 경계선은 없는지 성령님의 조명하심 아래 머무르며 점검해 봅시다. 말씀대로 기도하기. 모든 목회자 및 사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시다.